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곤고함을 벗어나게 해주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를 하나로 이루어가는 평화 통일을 바라보며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2021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북과 남과 북의 민이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를 일구어준 터전, 울고 웃던 삶의 모든 기록이 아로새겨진 대지,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 때문입니다. 둘로 나눠진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 년을 허비해 왔습니다. 이념이 달라 그어놓은 물리적 경계가 이 땅을 전쟁과 폭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면에 좁히기 힘든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이들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긴장 관계는 종식되지 않고 고스란히 민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비난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이념이 그은 경계와 내면의 간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소되게 하옵소서. 평화를 막아서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안보의 이름으로 행하는 군사훈련을 멈춤으로 더 이상 이 땅 한반도가
전쟁과 폭력의 광풍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 북과 남과 북의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소명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화해의 신앙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북과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오늘 진정한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북남 남북 통일의 불씨를 살리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명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분단의 철조망이 북과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았으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고난의 먼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심해져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위축된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계절적으로 무더운 여름에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쉬운데 가운데 있으니 게을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주하게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한없이 신뢰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에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받는 성도들은 치유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히 조성산 장로님과 조석조 집사님을 함께 해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의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갑옷을 입히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오르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의 시편 34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군데서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
지난 주일보다는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극성으로 참 곤고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굳건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많이 지금 다 아실 거예요. 방탄소년단이라고, BTS인데. 노래 들어보셨어요? 가사가 잘 들리세요? 참 가사 알아듣기 어렵더라고요. 조금 한 2년 정도 된 노래인데 DNA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말로 불렀으니까요. 혹시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뭐 끄떡거리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는 뭐 요즘은 영어로 계속 앨범을 출시하고 있지만 그 가사가 굉장히 건전한 가사를 사용하는 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DNA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내게 주어진 운명, 태초의 DNA, 혈관 속 DNA. 뭐 그러면서 이제 불러요 노래를. 우리의 만남이 태초의 DNA, 혈관 속 DNA다. 만남을 아마 소중하게 얘기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는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올릴 테니까 우리 강 집사님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맨 뒤에다가 하나 붙여주세요. 근데 듣고 있으면 뭐 잘 안 들려요 가사가. 그래서 저도 가사가 잘 나온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대중가요지만 가사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태초의 DNA는 뭘까?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DNA는 뭘까? 이 가수들은 이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줄곧 한 마음,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래서 흔히 이분법적인 논리지만 양가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인간의 내면에는 긍정과 부정, 선과 악이 동시에 작동한다. 서로 대립되는 두 측면이 늘 혼재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 의인됨을 추구하고 살지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한 해의 시작인 1월, 영어로 제뉴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제뉴얼이는 야누스에서 왔습니다. 야누스는 겉과 속이 다른 경우입니다. 또 이 야누스라는 표현은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상징하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상반된 의미가 공존하는 야누스처럼 인간 또한 선악이 혼재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악이 존재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선한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양쪽 측면이 자신의 성품이나 교육,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각기 다르게 표현된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왜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전쟁과 다툼의 역사를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먹을 게 부족해서, 배우지 못해서. 지금도 이 말이 적용이 될까? 1000년 전처럼 문화와 지식이 모자라서 백 없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전쟁이 일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미워하며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이 타고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과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주고받은 편지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요. 핵전쟁, 우리의 미래는 사라지는가. 그걸 엮어가지고 이제 책으로 출간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게 된 계기는 1932년경 지금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서 아인슈타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 상대도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런 제안이었다 그래요.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전쟁이었고, 그 질문에 답해 줄 상대로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지목했습니다. 이 책에서 아인슈타인은 프로이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인간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을 증오와 파괴라는 마음의 병에 시달리게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프로이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공격성은 본능적이고 그 공격성은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사실상 제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공격성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따라서 전쟁은 근절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자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유지하고 통일하려는 충동, 즉 사랑의 충동인 에로스적 충동과 파괴하고 살해하려는 충동, 즉 공격 본능인 타나토스적 충동이 공존하는데, 전쟁은 타나토스적 충동의 발현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참 그 이상과 이념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그러나 이단 신문 과정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 신문 과정에서 굉장히 그 잔혹하게 이단을 신문하는 모습을 예를 들면서 그랬어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이상과 이념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파괴 충동이 작동할 때에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고 아주 잔혹하게 신문을 가해왔다. 이처럼 파괴적 공격성이 무의식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발현될 기회가 되면 항상 도사리고 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제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다만 공격성의 방향을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로 돌림으로써 공격성을 승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프로이드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지도자층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지성과 문화를 발전시키면 그만큼 인간들이 본능적인 욕망에 덜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전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전쟁 방지에 대해 프로이드가 아인슈타인에게 했던 답변의 한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결국은 또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로 결론이 맺어졌는데, 인간이 전쟁을 하는 것이 파괴 행동이라면 그 반대의 충동, 즉 에로스를 불러일으키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과 마음의 유대감을 만들면 모든 전쟁을 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처방의 핵심은 타인을 볼모로 나의 욕망을 달성하지 않겠다는 마음, 타인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 즉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로이드의 주장을 들으면서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지음받아서 산다는 것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본래적 의미가 무엇일까? 선악과를 먹기 전
이 표현은 선악을 알기 전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인간은 어땠을까? 차라리 선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선한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말씀은 아닐까? 순전하며 공격적이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만이 존재했던 상태는 아니었을까? 그러나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와 활동하면서부터 그 속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하며 싸우는 양가 감정의 인간이 된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점점 인간의 모든 삶 자체가 고통으로, 곤고함으로 점층되어 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또 솔직히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프로이드는 사람의 마음속에 공격적인 충동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전쟁과 같은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2021년을 사는 이 지구상에도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곳곳마다 전쟁의 소문은 날로 더 심해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생명과 사랑의 에너지가 언제나 넘침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평화의 유전자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던 모든 내용들을 잘 담아내고 있는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요일 밤에 혼자 남포동에 내려가서 영화를 보았는데 모가디슈라는 영화였습니다. 보셨어요? 예? 아유, 벌써 보셨네. 역시 우리 부산 중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탁월하십니다. 소개를 받았어요. 통일교육원 교수로 있는 친구한테. 늘 이 친구를 통해서 북한 관련 이슈들을 이렇게 저렇게 접하고 있는데 이 영화를 소개받고 영화 보러 갔습니다. 영화 보러 다닌 것이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관람료가 11,000원이더라고요. 그런 줄 몰랐어요. 2,000원 할인받아서 9,000원에 봤는데 내가 참 영화 보러 간 게 오래됐구나. 한 7,000~8,000원이면 볼 줄 알았는데요. 영화 시작되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30석인데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극장이 무섭더라고요. 좀 시작되고 좀 있으니까 커플 한 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셋이 앉아가지고서 영화를 봤습니다. 130석 좌석에 셋이 앉았어요. 모가디슈는 소말리아의 수도잖아요. 지금도 내전 지역인데 배경이 30년 전입니다. 바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내전에 휩싸이면서 외교관들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남한 대사관,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탈출하는 과정을 영화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이면 아직도 북한과 우리가 적대감이 굉장히 클 때잖아요. 그냥 대놓고 그냥 빨갱이라고 얘기하던 그런 때인데 여차저차하는 과정 속에 한 팀이 되어 탈출합니다. 한 팀이 되는 과정에서도 또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 티격태격하는 과정이 꼭 30년이 지난 지금 2021년에 지금의 남북한 상황을 그대로 투영해서 그려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남북한 연락선이 개통됐다가 또 끊어졌잖아요. 이런저런 자존심과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다 이렇게 저렇게 되면은 다 이유가 되는 거죠. 영화도 보면 계속 그렇잖아요. 티격태격.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뭐 그래도 뭐 애들도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참 밀도 있게 그려냈다. 간만에 참 좋은 영화를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요한 느낌이 있어요. 대치 국면과 적대감, 또 오해, 또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거, 서로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배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모아지는 건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사랑. 그거 하나만큼은 남이든 북이든 다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DNA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한 마디 있어요. 마지막 그 이탈리아 대사관에 구호기를 얻어 타려고 남한 대사가 참사관하고 두 사람이 방문을 했잖아요. 뭐 예전에 소말리아가 이탈리아 통치 지역이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 대사가 남한 대사에게 얘기했어요. 북한 가는 수교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에 뭐 자리도 부족한데 북한 사람들은 못 태운다. 그러니까 같이 동행했던 참사관은 그러면 우리만이라도 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면서 남한 대사가 이야기를 해요. 함께 살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게 전향한 걸로 해가지고서 태우고 나가게 되는데 그 마음이에요. 함께 살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그거잖아요. 여기서 참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효과적이고 효율을 생각하고 능력 있게 생각하고 이익을 따지면 그래 뭐 이만큼 북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다 됐지 뭐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준단 말이야.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끊고서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마음이에요. 인간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랑과 평화의 DNA가 함께 살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해봐야지. 꼭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추천해드리면 제가 영화 추천 잘 안 하는데 그냥 뭐 마지막 장면은 또 서로 이렇게 얼굴 돌리고서 또 다시 헤어집니다. 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모습인데 이 영화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200만 명을 넘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이 흔히 말하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DNA, 평화와 사랑의 DNA,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면서 살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 속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랑하고자 하는 DNA 인자와 미워하며 싸우고 전쟁하고자 하는 유전인자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위로부터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평화통일주일에 오면 이 총회에서 평화통일주일 자료집을 이렇게 보내줘요. 오늘 기도한 우리 남북한 공동기도문 앞에 보시면 남측 초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측 초안. 예전에는 남쪽에서 기도문 초안을 만들어서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보내면 뭐 조금 문구를 고치거나 수정할 것들을 이렇게 또 오고 가고 하면서 기도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기도문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한 3년 전인가부터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기도문은 남측 초안이에요. 초안이 그대로 오늘 우리가 기도문을 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위로부터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속에 이식되었기에 사랑이 미움을 밀어내고 용서와 용납이 불평과 불만을 밀어내고 평화가 불안과 초조함을 밀어내고 감사가 부족해서 오는 감정들을 밀어내고 긍정이 부정을 밀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8.15 76주년 기념일, 오늘은 딱 8.15 그 해방절 그날이잖아요. 오늘 주일이 8.15 해방과 평화 통일을 기억하며 새로운 내일을 지향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존재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화 통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고 있는 모든 부정직한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과 평화의 DNA를 살려 생명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쪽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어서 속히 우리와 한 몸이 되어 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 봉헌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벗은 몸으로 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지난 한 주간을 감사드리며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영혼도 함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하늘헌금으로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내용을 적어 올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아져서 대면 예배로 전환될 때에는 다시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강해도 매주 수요 예배 전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꼭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회복 중에 있는 조성삼 장로님, 조석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아니하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패회송 53장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평화 통일주의를 맞아
이 한반도 땅에 평화와 사랑을 간구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